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그때 얻게 된 전리품들을 나누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여러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여 그 절반을 전투에 나갔던 사람에게 주었고 나머지 절반은 진에 남아있던 회중에게 주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리품은 온 회중이 고루 나누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에 나가 목숨을 걸고 직접 적들과 싸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론 억울한 조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리품을 전투에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온 회중이 고루 나누어 가지게 한 것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리품을 이렇게 절반은 싸움에 나간 사람들에게 주고 절반은 싸움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싸움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이스라엘은 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야 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배를 잘 살펴보면 그래도 싸움에 나간 사람이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분배를 보면 싸움에 참가한 사람들이 진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보다 수적인 면에서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싸움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진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몫이 더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곧 우리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진중을 본고지로 하여 영적 전투를 벌임에 있어서 승리하여 하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나 진중을 지키며 싸움을 보조한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이되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급면에 있어서는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핍박을 받기까지 수고한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행위에 따라 마지막 날 받게 될 상급도 각기 다를 것임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수고의 대가로 그가 새로 남긴 5달란트 외에도 1달란트를 덤으로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수고하는 자들로 하여금 넘치도록 상급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재산이나 가족들마저도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한 사람을 향해서는 그 수고에 대하여 금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누리는 축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내세뿐만 아니라 금세에서도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보다 나은 영적인 상급을 얻도록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어떤 수고라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에 걸맞는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무익한 세상의 종육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그에 걸맞게 썩어질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되 열심을 낸다면 자기의 수고한 것을 따라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주자가 상을 타기 위해 전력을 다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